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크게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성경하고 거리가 먼데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신비주의도 이 율법주의의 한 갈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비주의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비주의 역시도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반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가는데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죄를 죄책감 없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주의입니다. 이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성경은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목적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 중심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조금 긴데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품은 크리스찬과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20장과 21장 서두를 잠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그들은 이제 최종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 즉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 즉 이 신앙의 공동체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또한 거룩한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아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불이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출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 죄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도래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문제가 꿀이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죄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는 뜻이 없었던 것이 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이 변화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새롭다는 또 같은 단어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만물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다는 것은 바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는 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알파벳의 맨 마지막 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과 같은 뜻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이 알파라는 것은 바로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원천이시고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 그 이실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실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우주를 자연 법칙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뿐 아니라 인간사에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실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에 손을 떼게 되면 이 우주는 혼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이때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이 혼돈이라는 이 말은 형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어는 공허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형체가 없는 가운데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시기 때문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질서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악인들이 정말로 잘 될 것처럼 보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하게 되는 것도, 또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고상하게 인간의 존엄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간사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오메가, 즉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메가, 마지막이라는 것은 목표를 완성하시고 그 목표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알파와 오메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로 말미암고 라는 이 말은 모든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우주가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오메가, 즉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왜 했냐고 묻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쉬시면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일곱 교회와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는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이 들어설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신앙을 버리는 것도 로마의 황제가 절대 주권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해가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못하고 또 신앙을 가졌다가도 박해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면에서 검토해 봤을 때 99.99%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서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이 실패도
나중에 재산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능성이라는 것은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시점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은원하시고 하나님의 원래 방향대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사탄은 헤롯을 이용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로 가게 하였습니다. 약 33년 뒤에 사탄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이 공회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드디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또 모든 피조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일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엉터리 일을 하셨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의 종지부를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인간이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승리를 하나님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유대교를 자극하여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로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는 복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피난 나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사탄은 당대 최고의 권력인 이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여 기독교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종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겠습니까?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했는데 그 결과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 가능성이 10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 쪽에 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쪽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냐면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물이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까? 그런 고민을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늘 찾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게 됐을 경우는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목말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 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갈망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겠다는 그런 갈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과거의 나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져 나가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묶여서 살고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에도 20년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셨지만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일을 할 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수부대 출신이 한 방송에서 자기가 훈련 때 이렇게 겪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낙하산을 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뭐라고 얘기하면 머슬 메모리로 합니다. 머슬 메모리. 이 근육의 그 기억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막 자기가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는 의식을 잃어 못하지만 몸은 그게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머슬 메모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장비를 한 30kg 이상 되는 걸 장비를 앞에 달고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이게 끈이 하나 끊어져 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이 펴지기 전에 뺑글뺑글 도는데 그냥 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면서 뺑글뺑글 막 돌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낙하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 항상 이게 귀에 레시버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낙하산이 펼 때가 되면 삐삐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낙하산을 탁 펴는데 자기 막 의식이 없는 가운데 낙하산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삐삐 소리 들렸는데 낙하산이 탁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해서 낙하산을 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정말 머슬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낙하산을 펴서 안전하게 이렇게 도착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정말 진실한 크리스천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 순간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낙하 훈련을 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몸에 체득하는 것처럼 우리도 평소의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인가 고민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는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권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행위를 강조한다 그러면 값없이 준다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서 먹어라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값없이 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를 새롭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으로 삶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보니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 시련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것들을 상속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너와 내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또 너희가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기는 자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뺏길 것 같습니다. 또 로마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굉장히 교만해서 나는 나에게 신이 필요 없어. 신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흉악한 자라는 것은 이 흉악이라는 단어가 몹시 싫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자는 이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단지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아무 제도가 없는데 죽도록 방치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 음행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단지 성적인 것 같은 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참여하는 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 거짓말도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죄라고 인정하면서 어떤 것은 죄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또 음행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조합을 탈퇴함으로 그들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였습니다.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나친 멸정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조합을 탈퇴했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과 8절 말씀은 이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만입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신뢰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개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참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